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정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통독 본문은 역대하 29장에서 30장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시작하지 않고 주일로 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그 정치적 그리고 신앙적 근간이 되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유월절 예배 그리고 각종 제사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까지 가져와도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예배 회복을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역시 시간이 지남에 깨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이제 뒤쪽에 가서 볼 것인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어떤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까? 솔로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사무엘까지 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를 다 퉁쳐도 요시야 왕 때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규모와 내용과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좋은 예배였다, 가장 온전한 예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배 그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 그 시대에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본질과 그리고 기본이 아주 잘 갖춰진 예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0장 앞부분에 가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3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앞쪽으로 가야 되죠.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30장 13절에 가시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했을 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해서 화요일, 수요일을 주일처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9장에 가보면 시체나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그 기한을 연기해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한 달 정도 미뤄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예배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졌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오늘 읽었던 25절 첫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며
예배를 기뻐하는 모습이 그냥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주일 예배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너무 잘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 내일 월요일도 오늘 주일처럼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 한 주 더 우리 예배 정말 하나님께 이 기쁜 마음을 다시 드립시다. 이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 히스기야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 드린 예배였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이 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해지다 보니 이 예배가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시대 그리고 이전의 역사에 비교했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예배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왕으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과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그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됐던 대군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 지금으로 치면 본토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해서 대만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조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일어납니까? 그림자가 몇 도 물러납니까? 10도가 물러나요. 그래서 인생이 15년의 생명의 수를 덤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말고도 우리가 자칫하면 쉽게 넘어가는데 히스기야는 놀라운 업적을 남깁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만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이 흐를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정책과 업적을 그 시대에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예배가 성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히스기야 왕의 정치력에서 기인합니다. 유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갖춰질 때,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때 연약한 인생도 그리고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삶에 덧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이겼던 그 승리의 기록들, 그리고 생명의 수조차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신비, 그리고 자신이 정치했던 그 나라와 지역이 윤택해지는 수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흠모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그의 말년을 보면 정확하게 찝어낼 수는 없지만은 무언가 흐트러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오히려 연장된 15년을 통해서 낳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저문 뒤
바벨론이 이제 등극할 때 그 나라의 자신의 나라의 그 보물 창고 곳간을 보여주면서 정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히스기야를 빗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부족하고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 기반이 없던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마음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통회하고 상회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찾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임을 자각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땅을 넘어서는 영적인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영상도 그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오후부터 찬양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태도는 어떠한지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찰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누렸던, 아니 요시야와 솔로몬 그리고 모세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누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배를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에 드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무척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이죠.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태도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은 어떻게 한 주의 삶을 나를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바뀌다 보니 수많은 예배 속에서 겨우 시간 맞춰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갖다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형식 속에서 제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최근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영락교회에 오래 있었던 게 예배의 우선입니까? 아니면 영락교회에서 뭔가를 공로를 한 게 예배 우선입니까? 교회에서의 직책이 무엇인가가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냐? 야,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구나.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참 놀라운 통찰을 주는 그런 지식이 흘러간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생존을 위해서 그 물을 찾는 가람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지 나의 삶이 지탱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가는 이들만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생명수에서 참 기쁨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강림과 역사, 그리고 구약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영락교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예배의 순간순간 가운데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를 만나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귀한 주님을 만나는 구별되고 그리고 선택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의 근원을 오늘 하루 발견하고 누리고 얻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는 생명과 기쁨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공급받고 누리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게 예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교육주일 특별 예배를 통해 영락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